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 참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서 주로 주제가 뭐예요? 90% 이상이 러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맨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해야지 얘기하면서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야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수준이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간호과장님하고 병원을 모시고 가면서 돌잔치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손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거의 자동이야. 손자는 보면 그냥 이쁘고 그냥 사랑스러워. 그죠? 자, 강아지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귀여우니까. 그리고 내 책임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 자식 사랑하는 거 쉬워요. 손자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 사람도 있고 좀. 근데 그래도 자식 사랑은 거의 자동이에요. 그죠? 미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유전자에 자식 사랑은 박혀 있어. 우리 종족 보존을 위해. 자, 그 다음 남편이나 마누라, 배우자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에? 어려워? 자식 사랑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많이 어려워. 네, 많이 어려워. 조금씩 더 사랑이라는 게 모든 대상한테 똑같은 사랑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쉽게 가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자식, 손자, 배우자까지 왔어요. 가족 사랑은 그래도 쉬워. 옆집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이웃 사랑, 가족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져. 자, 이웃 사랑은 내 마음을 열어야만 할 수 있어요. 가족 사랑은 거의 그래도 저기 남편, 마누라도 아무리 미워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요. 근데 옆집 사람이, 위층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데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는 애가 미워져요. 왜?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윗집에 내 손자가 뛰어다니고 있다.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이고 잘 뛰네, 더 뛰어라, 더 뛰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자, 이웃사랑이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나쁜 놈들, 응?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서 나랑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최고의 단계. 적을 사랑하는 단계가 제일 어려워. 어떤 분들은 남편, 마누라가 적인 분들도 있어. 자식이 왼수인 사람도 있고. 한데 그렇게 왼수처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셨을까? 자기 가족만 사랑했을까, 예수님? 아니요, 끝까지 모든 걸 사랑했죠. 모든 걸. 누구까지? 나를 원수까지. 죽이려는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원수까지. 그 단계까지 우리가 사랑의 이 크기를 키우고 사랑의 깊이를 깊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 나를 계속 괴롭히는 원수를 저 글로리에 나오는 연진이가 사랑스러워지려면 인간의 마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획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나야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의 속성을 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원수 사랑이.
자, 우리 1절, 2절, 3절에는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사랑이 아닌 거. 사랑은 그냥 내 뜻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13장 4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에 대한 속성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사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래 참는 건 뭐 하기 위해서 오래 참느냐?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닌 것들을 제끼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는 뭐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단계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건 제껴놓고 사랑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오래 기다리며 찾아보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첫 번째,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제 쭉쭉쭉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오늘 설교 제목 뭐였어요? 사랑은 뭐다? 온유하다. 온유가 어려운 말인데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는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 그래도 그거를 표현할 때 처음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해야만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사랑이 전달이 돼요. 제가 마누라랑 이제 결혼해서 산지 21년인데 23년인데 2000년에 결혼했어요. 마누라가 많이 싸웠어요. 근데 답답한 게 나는 정말 잘해주고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 생각하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왜? 내 표현 방식이 잘못됐어. 제주도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말할 때 특징. 목소리가 커요. 또 말이 짧아. 예. 요자가 안 붙죠? 요자 안 붙죠? 반말을 막 해 우리는. 우리는 어르신들한테도 제주도 사람들은 존댓말 잘 안 하잖아요. 엄마가 어르신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엄마고 아빠고 다 똑같아 말이. 밥 먹어? 잘 잔? 그걸로 끝이야.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요자 붙이세요. 요자. 요즘 그래서 이제야 조금 깨닫고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잘해주려고 애를 써도 내가 얘기하면 왜 화내? 나 화 안 냈는데 왜 그럴까요?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래. 부드럽게 표현하는 걸 몰라요. 이제 많이 그래도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지금도 되게 목소리도 크고 과격하고 몸집도 크고 그런데 덩치 큰 남자가 큰 목소리를 얘기하면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괜찮아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들어요? 화났구나. 저 사람은 맨날 나한테 화났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긋나긋하게 얘기해요. 아니, 나 괜찮아. 괜찮아요. 밥 안 먹어도 돼요. 먹고 왔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상대방이 저 사람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구나 하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내용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외모가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제가 오늘 깜빡 입고 양복을 안 입고 왔는데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양복을 입었다는 건 그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고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뭘 잘해야 전달이 된다고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마음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온유하게 표현해야 되고 자랑하지 않으면서 표현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으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하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사랑은 온유하다. 그래서 저는 사랑장에서 제일 중요한 두 속성을 꼽으라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느껴질 수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저 사람 곁에 가고 싶다. 저 사람에겐 사랑이 있다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일하다 보면 급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조직이 굴러가게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종종 우리 목소리가 목소리가 올라가요. 친절한 말이 안 나와. 왜 일을 이렇게 했어요? 왜 서비스할 때 먼저 어르신한테 얘기 안 하고 하고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목소리가 커지고 윽박 지르는 걸로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되네. 안 변해요. 반감만 커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현을 하되 어떻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선생님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도 갑자기 양말 벗기고 발 씻으면 놀래잖아요. 어르신들도 서비스를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부드러움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옛날에 이소부화에 보면 제가 이소부화 얘기를 잘하죠. 이소부화에 인생의 지혜가 많이 담겨 있어. 바람하고 햇볕하고 싸움을 해요. 내기를 했어. 어떤 내기?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나 내기를 해봅시다. 자, 바람은 어떻게 했어요? 세찬 바람으로 폭풍을 몰아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옷을 절대로 안 벗겠다고 못 벗겨, 바람으로. 근데 햇볕이 따뜻한 볕으로 그 사람을 비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덥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어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온유하고 따뜻함으로. 온유라는 말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부드럽다. 두 번째는 뭐냐? 따뜻하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잘 들어주고 표현해주고 어루만져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변화돼요. 그런 사랑을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젊을 때는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 그래서 저기 이명박, 전두환 이런 사람들 타도해야 된다라고 막 소리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원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줘야 돼요. 세상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견뎌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시다. 사랑은 어떻게? 온유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 어르신들 손도 잡아드리고 얘기도 들어주고 일 좀 천천히 하면 어때요? 부드럽게 천천히. 예. 부드럽게 따뜻하게 천천히.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어르신들도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에덴 요양원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